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교계의 통계를 일주일마다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연구소 그리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재밌는 통계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과 만 19세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또 담임 목사 이렇게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무속시장은 2024년 기준에 따르면 사업체가 약 1950개, 종사자는 12,000명이며 유튜브의 무속 관련 콘텐츠는 26년 4월 현재 약 5,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점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우리나라 성인 1인당 32,000원 지출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국민 가운데 53%가 점과 관상은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맞다, 이 의견에 동의했으며 69%는 점이나 운세를 통해 마음의 안정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큰 잘못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속을 이용해 본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그 의견이 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속과 점 등의 긍정적인 답을 표했는데 특별히 점, 운세, 풍수지리 그리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사주 이런 것들의 약 75%는 괜찮다,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지금부터입니다. 개신교인 가운데 25%는 부적을 들고 다녀도 크게 상관없다. 나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진다 50%. 점과 운세를 봐도 크게 상관없지 않은가 50%. 성도 5명 가운데 1명, 즉 20%죠. 그런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나는
무속 이용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통계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무속을 경험한 성도 가운데 43%가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다. 재미로 봤다. 문화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같죠? 우리는 안 그러죠? 왜 답을 안 하세요? 우리 안 그러시죠? 네. 네, 그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무속 이런 것에 자꾸 열광하고 집중할까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가 궁금하니 또 그런 미래를 알아서 조금이라도 대처해보고 더 편하게 살려는 방법 찾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보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 믿음의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말고 요 바로 뒷내용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굉장히 잘 알고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매우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막내였기 때문에 주목받지도 못했고, 그냥 막내로서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종처럼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 땅과 예산 땅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투에 다윗의 형들이 차출되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집안의 음식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혹시 사망하진 않았는지 그것 좀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서는 그 당시 1번부터 3번까지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4번부터 7번까지는 왜 그 심부름을 안 시키고 8번인 다윗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이새가 봤을 때는 얘는 심부름 시키면 잘할 거야,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을 그 심부름 대상자로 삼았겠죠. 다윗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말하지 않고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저쪽 블레셋 진영에는 큰 소리가 나고 막 소리를 치며 굉장히 높은 사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무언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착 가라앉아 있는 그런 무기력함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적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의 키는 지금의 키로 환산해 보니 270cm, 2m 70cm. 큰 키에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며 빨리 나와서 싸워보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나와서 그렇게 크게 소리치고 있으니 적군은 반응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기가 올라가고 반응도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사기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그리고 당시 전쟁은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블레셋의 신이 더 강하니 너희 신 나와봐라.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주 모욕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분노가 치밀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점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아무런 분노도 품지 못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저 골리앗이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믿음도 나타낼 수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다윗은 당황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상황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은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과 자녀 양육과 주거의 문제로,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과 노후, 이런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다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선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설교 처음에 했던 무속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옆에서도 계속 활개치고 있는데,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젊은 무당들이 나와서 그렇게 설쳐댑니다. 아예 무당들끼리 나와서 커플 맺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나와서 간증하던 연예인들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보로 다니는 것들이 심심찮게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분노하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 혹은 함께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완전 산골짜기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머리를 마비시킬 때, 그런 것들 보면서 즐겁다고 즐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거를 같이 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런 장벽을 보고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물러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야성은 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기도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축소되고 초라해졌습니까? 골리앗처럼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섭습니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과 말이 두려워서 적당히 예수 믿으며 신앙을 교양처럼 내 목에 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 골리앗처럼 정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거대하게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요만한 애였거든요. 특별히 다윗의 큰형이 그를 말렸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철 모르는 막내가 설치는 것 같아서, 또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 노리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형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는 그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장 45절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과 마음에 새겼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를 조금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싹 잊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 터지면 이벤트처럼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상처에 죽겠다고 매일 소리치고, 아주 작은 산 조그만 거 보면서 히말라야 같아서 못 넘겠다고 말하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면서 두려워서, 저 파도 무서워서 믿음의 배를 띄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늘 반복적으로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 갖고 그 상황에 무너지고 약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삶, 또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점 보는 것 뭐 괜찮아, 타로 문화잖아, 재미로 해, 사주 그런 것 없으면 결혼 어떻게 하냐, 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잘 살아,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점치러 다니는데 나도 좀 어때,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세상을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이벤트처럼 믿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을 연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거쳐 신앙은 형성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신앙이 내 삶에 채워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꿇는 무릎을 통해, 우리가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형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인생으로, 또 조부모로, 부모로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조부모로서, 부모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